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일생을 보고요. 오늘 처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요. 사무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많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챙겨서 지난주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은 앞으로의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사울의 타락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도록 찾아온 사무엘을 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절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를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또 다른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왜 이렇게 슬퍼하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니?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실 만큼 왜 이렇게 슬퍼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왕이 그때 당시엔 그렇게 중요했나?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쁜 왕은 중요하지 않죠. 나쁜 왕은 빨리 폐위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되게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게 잘 되기를 바랐죠. 그리고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왕을 세우면 나아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왕을 세운다고 나아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했고요. 결국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왕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 말을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사무엘은요, 평생 정의와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늙음하게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두가 사실 원하는 것은 정의 혹은 평화, 행복 같은 가치들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니고 압도적인 다수는 소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세상의 평화, 정의 이런 거는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보통 가정의 평화 혹은 교회의 평화, 내가 있는 작은 집단 내에서라도 안락함을 누리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것은 더 큰 집단, 국가 혹은 더 이 세상의 평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불안하다면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이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뭐 갑자기 이제 현 시국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요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일들이 잦다라는 이야기를 꽤 들었습니다. 여기도 계시네요.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네, 있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좌절될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히 절망적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어디선가는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요 아무래도 교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계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 인구도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너무 절망적이다,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현상만 보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러니까 작은 가정 혹은 그러니까 집단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직업상의 위기나 혹은 가정 관계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끝났어, 절망적이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새로운 희망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요 이 본문 내에서는 다윗이었죠. 자, 그러면 그 희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한가로운 이야기처럼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로는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처음에 봤던 그 외모였고요. 거기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잊혀진 아들을 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건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먼저 외모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일단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지만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언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왕을 봤으니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새로운 왕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꽤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이 사무엘하고 이미 이제 갈라졌단 말이에요. 완전 이제 파탄이 났죠.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사무엘이랑 사울이랑 파탄이 났다는 관계가 파탄 났다는 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시퍼렇게 왕이 살아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붓는다.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세라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라는 사람의 집안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니까는 이제 밑에 4절, 5절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리더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서 왔나요? 라고 묻습니다. 떨면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무엘이랑 사울이랑 다투고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실로 혹은 리더들이 사는 곳이랑 멀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도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당시에요. 마을에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꽤나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끝나고 나서 혹은 잠깐 지나갔다 너 나중에 한번 보자라고 뭐 얘기를 하거나 누구 성도님 저 한번 봐요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왜요?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있겠죠. 어쨌든 당시에 장로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인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심하면서 평강을 위해서다.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축들을 보여주죠.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그것도 이제 그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죠. 영적으로 좋은 일이죠. 게다가 제사를 지내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새가 첫째 아들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오르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바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한테 아니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뭘 보지 말라는 거죠?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거죠. 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요 키입니다. 키요. 네. 키 작으신 분들 너무 위협을 느끼지 마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우리가 나중에 12절에 보겠지만요. 다윗도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보면서는 누구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왕을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다윗이 키가 작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키가 작을 걸로 그러니까 여러 본문들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사람이긴 했겠죠. 근데 왕에 어울린다기보다는 목동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키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러니까 문민 통제라는 게 군대에 있어서 그래도 선진국들은 좀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지도자가 꼭 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뭐 키가 작거나 왜소해도 혹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고대 사회는 달랐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코틀랜드에 보면 윌리엄 월레스라는 스코틀랜드 전체의 영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이브 하트를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브 하트 못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눈을 사고 싶어요. 진짜 최고예요. 그 영화를 안 보면 안 됩니다. 멜 깁슨이 프리덤 그거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주인공이 윌리엄 월레스예요.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라는 곳에 거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엄청난 스코틀랜드를 위한 순교자였죠. 근데 이 사람은 14세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4세기 사람이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요, 이 사람의 키가 2m 1cm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2m 1cm는 농구 선수잖아요. 농구 선수 중에서도 2m가 안 되는 사람들이 흔하다고요. 근데 14세기에 2m 1cm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종족처럼 느껴졌을 걸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보자마자 왕이시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남성들이 150만 돼도 키가 작지 않은 거였거든요. 큰 거였거든요. 근데 2m다? 그럼 그냥 왕인 거죠. 그만큼 키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이 스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뿐만이 아니죠. 그때 당시 키는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외모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스펙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정도의 자리에 오르려면 이 사람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자리에 오르려면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학력과 이런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이런 정도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모두가 합의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철폐하려고 우리는 사람들은 많은 방식으로 노력을 하죠. 예컨대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벌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리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서류에서 걸러내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펙 혹은 외모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를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스펙 같은 것들을 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그러니까 꼭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 회사를 가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것들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건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없겠지만 뭐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나 뭐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무언가를 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본 거는 외모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아주 보편적이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통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팀 저지하고 다니엘 케이블이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좋은 것은 그러니까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의 선진국 16개국 선진국을 다 이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도 껴 있었습니다. 한국도 껴 있었는데요.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키가 2.5cm 정도 클 때마다 연봉이 $789 정도 높았답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뭐 외모를 보는 문화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에 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 항상 그 멸종 위기 동물 얘기할 때마다 얘가 나와요. 얘가 나가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하프 물범이라는 애인데요. 얘 개체수 많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채이는 동물이래요. 근데 약간 여러분 혹시 그 좀 혐짤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음 걸 안 보셨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얘 멸종 위기종이에요. 꺼주세요. 얘는 아이아이라는 애인데요. 굉장히 온순한 애입니다. 근데 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얘를 악마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죽여요. 사실 아이아이의 모습 중에서 제일 제가 볼 때 제일 그래도 보기 예쁜 걸로 고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구글링 해가지고 아이아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와 얘는 정말 끔찍하게 생겼구나라고 느껴져요. 진짜예요. 그리고 악마의 자식이 됐죠. 자, 이 지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특히나 그러니까 삶의 평안 그리고 정의로움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해치는 원인이 스펙이 딸리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외모가 부족한 사람들 때문일까요? 더 많은 학벌과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집단 내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집단 내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해서 삶에서 고통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이 조그마한 가정이라는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든 아니면 국가라는 더 큰 공동체든 그 안에 있는 리더 혹은 왕 혹은 뭐 대통령 혹은 수상 그 사람을 뭐 가장 뭐라고 이름을 붙이듯 그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즉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외모 혹은 스펙트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거의 동의하실 겁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도 아마도 어느 정도 지적으로는 동의할 겁니다. 저는 40대 후반인데 40대 후반이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 그토록 예뻤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진짜예요.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데미 무어가 이렇게 데미 무어는 데미 무어였어요. 예, 올리비아 하세가 늙을 줄은 정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리비아 하세는 영화로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나? 라는 것을 삶에서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20대 초반 때는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를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똑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요, 물론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이 저보다는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아닌 경우도 많았죠. 어떻게 저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토록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지? 라는 것을 삶에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좌우하는 것은요, 결코 그러니까 외모라든가 혹은 지식에 좌우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연관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요, 항상 성품과 연관된 것이었죠. 제가 이 다윗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한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서 이제 아들을 선물 받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선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실려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예언적인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이 어떻게 운명을 겪을 것이고 어때야 하는지를 표현해 준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나의 노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어떤 왕이든 간에 결국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한나가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요,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사울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에서도요, 결국은 교만해질 때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다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그들을 올리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 한나의 기도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키가 큰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외모와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선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면 안 돼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일단 나 스스로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더 나아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실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2년 전보다 내가 더 많은 스펙을 가졌나, 혹은 내 연봉이 올랐나를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2년 전보다 덜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혹은 내가 2년 전보다 더 내적인 평안을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2년 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요, 지금 하십시오.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맞아. 이따 점심 먹으면서 하십시오. 보통 점심 먹으면서 다 까먹으니까요. 혹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요. 나는 비판에 이제 2년 전보다 비판에 대해서 덜 민감해진 사람이 된 게 맞나? 혹은 자기 연민을 덜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게 맞나? 고통을 더 잘 견디는 사람이 됐나?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됐나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기를 써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일기를 계속 썼기 때문에
전 자기 치유를 위해서도 일기를 써야 됩니다. 일기를 계속 썼기 때문에 2년 전의 이정규와 지금의 이정규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비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기를 쓸 때 저는 좋은 말만 써요. 완벽한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확실한 건데 저는 외모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는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외모가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 외모가 더 낡아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체력도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엔 지력도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 목사의 설교가 지적으로 들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새로운 젊은 딴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시중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바랄 수 있는 건 뭘까요? 제 성품이 더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더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천국을 잠시라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고 있다면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뭘 봐야 되나요? 마음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새가 다른 아들들을 계속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그러면서 7명의 아들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엘리압은 외모는 키는 크고 멋있긴 했지만 그래도 중심이 별로였구나.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다 싸가지가 없고 교만하고 문제가 있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다윗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12절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요, 다윗도 예뻤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럼 다윗 겁내 교만한 부분 많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고 밧세바라는 그의 아내와 간음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살인 간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교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마음의 교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을 때 다윗이 어렸을 때는 없다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본문이 그런데 다윗은 착했더라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만 씁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착했더라라는 말은 12절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고 얼굴이 붉었대요. 그리고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음을 잘 만지셨더라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말하죠. 저는 이 부분의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점잖게 번역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어에 보면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돌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진이요. 그러니까 엄청 강하게 일하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임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몰아내신지라, 뭘 의미하죠? 끌고 갔다는 겁니다. 끌고 가서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성령님이 강하고 급하고 그리고 힘있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다윗은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모로 이렇게 볼 때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괜찮고 내가 왕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들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군사적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괜찮은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많은 군사적인 정복과 성취를 통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필요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키와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제를 선택하시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딱히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키나 외모가 아니고 마음이다. 실제로 마음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고 마음이 너희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요. 성령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돌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건 한 부분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요 그 사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온갖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회개를 주시기도 하고요,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신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능 같은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송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제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지만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이 삶을 보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모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이나 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사울의 궁정에 가게 됩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프 타는 사람이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16장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프 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것도 되게 웃겨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골리앗하고 싸우고 또 이깁니다. 좋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서는 승리,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생깁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친구와 정말 놀라운 우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당합니다. 계속해서 고난당합니다. 빌런이 있어요. 사울이 빌런이에요. 악역이 있습니다. 악역이 늘 있고요, 악역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요, 악역을 죽일 기회를 가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도 안 죽이고, 안 죽인 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순종했는데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고통당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 때문에 위로받고, 그리고 또 모험을 하고, 그리고 또 고통당하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올라서 이제 평안하다 그리고 또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성품이 아름다워지죠. 이 모든 다윗의 일생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다윗 가운데 일하셨을까? 저는 어떻게 재미있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에 관한 책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기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제 골리앗을 죽일 때 한 번 등장하긴 합니다. 기적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기적적인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다윗에게 있었던 거는요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삶이었어요. 그 전에도 일상을 살았고요, 그 이후에도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늘 그렇듯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는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뭐가 있죠?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죠.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뭐가 있었죠? 고통이 있습니다. 맞죠? 또 뭐가 있었죠? 빌런이 있었습니다. 맞죠? 회사에서 빌런, 집에서도 원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장해 갔죠.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작년 초에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참조하고 싶다면요, 작년 설교를 참조해 보십시오. 이미 PDF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반복할게요. 인생이라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이라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영화는 항상 모험 이야기죠. 그렇죠? 대부분의 영화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성장 영화는요,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찌질합니다. 이 단어 말고 더 나은 표현이 없어요. 찌질합니다. 되게 찌질해요.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요. 능력도 없고, 잠재력은 있는데 잠재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최근에 봤던, 이제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무빙이 있는데요. 무빙 못 본 분들은 보지 마세요. 브레이브하트만큼은 아니에요. 무빙을 봤는데요. 무빙을 보면은 주인공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김봉석이 등장해요. 김봉석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요, 그 나는 능력을 제대로 쓸 줄 몰라요. 그냥 기분 좋으면 몸이 그냥 떠요. 그러니까 근데 몸이 뜨는데 그거를 통제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뜨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능력을 감추게 하려고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항상 인생의 모험에서는 친구가 있죠. 장희수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여자인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봉석이는 희수를 좋아합니다. 희수도 봉석이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봉석이 본인도 위험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희수는 더 큰 위험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괴롭고, 그 다음에 우정이 쌓이고, 근데 또 고통을 당하고 우정이 쌓이고, 그리고 모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봉석이는 날아다닙니다. 막판에 저는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그냥 이딴 영화가 다 있어요 싶지만은, 저는 그 마지막에 나르는 장면이 있어요. 나르는 장면에서 으아 그러면서 울었어요. 봉석이가 날라요. 그 뚱뚱한 애가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감정이 더 심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나르는 돈가스라는 드립도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농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나르는 돈가스라고. 그리고 봉석이는 나르고요. 그리고 희수를 구해냅니다. 떨어지는 희수를요.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스포일러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의 맨 마지막에 부분을 가잖아요. 그러면 봉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순수하고 여전히 착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죠? 어떻게 그 찌질했던 사람이 그렇게 용기 있고 강인한 사람이 된 거죠? 모험 때문입니다. 맞죠? 모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험에는 늘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모험 안에는요,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친구,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러니까 되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성령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완벽하게 새롭게 복원하게 해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중심적인 핵심은 이거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무슨 갑자기 슈퍼파워 같은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목표로 우리를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령님께서는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신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아무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속하신 곳에서 약속하신 방식으로 하신다. 비록 성령은 그분의 언약적 긍휼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복과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된 곳에만 있을 거라는 확증을 받는다. 만약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데서만 성령을 찾는다면 실제로 성령을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분을 놓친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내가 막 충만한 기도를 할 때만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땐 여러분들이 설거지 할 때 하고,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애들이랑 싸울 때, 애들도 엄마랑 싸울 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졸 때, 모든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도 하시고요, 우정을 맺게도 하시고, 미움을 느끼기도 허락하시고, 음욕을 통제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모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방식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품, 마음을 빚어가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잊혀진 아들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새가 나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도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름이라도 나와 있는데 넷째부터 7째까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안 중요하다 이거죠.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7명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로버트 알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주석을 되게 많이 참조하면서 유익을 많이 얻었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히브리 학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학의 전문가죠. 알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7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수에 가깝다. 완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은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8번째는요, 8번째는 없어요. 그건 아들이 아닌 겁니다. 보세요. 윌리엄 월레스를 봤을 때 2m짜리를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다른 종족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새와 다른 그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요.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그러니까 비슷한 뭐 왕이 될 수 있거나 무슨 인생에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8번째예요. 8번째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 8번째 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쟤는 그냥 떨이에요. 떨거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막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번역을 할 때 떨거지 혹은 떨이 이런 식으로 번역, 찌끄레기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알터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은 일종의 남자 신데렐라로 잔치에 초대받는 대신 집안일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가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후에 그의 백성들을 이끄는 데서 정확히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 이야기는 또한 창세기를 지배하는 장자권의 전복이라는 주제를 고조되고 양식화된 방식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7 아들 중 장자나 심지어 더 어린 아들 대신에 다윗은 8번째 아이이며 따라서 전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8번째 아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8번째라는 의미가 아니고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창세기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첫째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야곱이 장자권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혈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엔 늘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별것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소위 사람들이 하카찬, 즉 찌질이, 찌끄레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임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일종의 전복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왔다는 것은, 그 잊혀진 아들이 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존재를 역사의 중앙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남편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그네들의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사회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서요, 항상 제외되고 별로 관심 없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눈길이가 있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망가졌을 때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보고 계시고 과부를 보고 계시고 나그네를 보고 계시고 별것 아닌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컨대 학생들이라면요, 공부를 정말 못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학교에서 정말 뭐 저런 쓰레기가 있지?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예외 대상으로 볼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인생이 저렇게 돌아가다가 끝나겠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은 교회에서도요, 혹은 뭐 여러분들이 있는 집단이나 학교, 뭐 회사나 여러 가지 집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쳐다보고 계실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요,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가 떨어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요, 과거에 정말 믿을 수 없이 아름답고 멋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봐도 알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신 분들 같아요. 립 서비스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이를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과거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은퇴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뒷방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적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계가 부서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장 미래에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상임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험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무빙의 봉석이가 경험했던 그 모험이요. 그 모험,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모험은 멋진 모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는 일상적인 모험 있잖아요. 그 모험은요, 지루한 일상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들로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처음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봤을 때요, 사무엘의 마음은 확신과 기쁨으로 꽉 찼습니다.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그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적합한 자다. 이 아들이야말로 괜찮은 아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걸 그리스어로 바꾸잖아요.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 나라를 구해줄 왕이 누구인가? 사울은 망했다. 그러면 사울 말고 이 나라를 진짜로 구해줄, 이 나라를 진짜로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줄 그 왕은 누군가?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이 엘리압이다, 엘리야가 메시아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잊혀진 아들이 있다. 이 7 아들 중에 등장도 안 했던 8번째가 있단다.
내가 그 8번째를 보고 있었어. 그 8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누구도 그 8번째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단다. 그렇지만 내가 본 아들은 잊혀진 아들이고 8번째고 사람들이 찌끄레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소위 사람들이 그 찌끄레기라고 불렀던 그 다윗이 살았던 일상 있잖아요. 그 일상이 이스라엘이 구원이 됩니다.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사무엘 앞에 나타나기 전에 다윗이 뭐 했을까요? 자기는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목양하고 있었죠. 목양할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양이 울면 가가지고 달래주고, 그렇죠? 싸매주고, 양 쫓아다니고, 이리 쫓아다니고, 그나마 그것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내 양을 누군가 다른 짐승들이 해치려면 어떻게 하죠? 물맷돌을 드는 거죠. 그리고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하다가 결국은요, 잘 던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모든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우와, 물맷돌 챔피언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목동은요, 그러니까 하급 기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당시 상급 기술, 지금의 뭐 IT 기술이나 의료 기술 같은 사람들이 높이 쳐주는 기술 있잖아요. 법 기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농사였어요. 왜요? 농사는요, 많은 것들을 예측했어요. 강우량, 뭐 이런 것, 수많은 날씨나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예측했어야 했고요. 그것은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농사를 하잖아요. 사울은 농사꾼 출신입니다.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직업을 가진 겁니다.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목동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물맷돌 던졌다, 그리고 맞췄다, 그럼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연습만 하면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이요, 골리앗을 죽이죠.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평범하게 쌓아왔던 그 일상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목자 출신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요,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왕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동 경험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적용되죠. 그리고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 같은 아름다운 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다윗의 일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다윗의 찌질한 일상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잊혀진 아들의 찌질한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다윗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이 다윗의 모든 일상의 이야기는요, 결국은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오셨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나요? 정치가로 오셨나요? 철학자로 오셨나요? 아니요, 목수로 오셨습니다. 네. 그분은 평범하게 오셨고, 그래서 낮은 자들과 어울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분은요, 아름다운 외모나 굉장한 키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이사야 53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에도요, 그분의 외모를 추정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너 아직 50도 안 됐잖아. 예수님 30인데요. 그분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죠. 그분이 키가 2m였다면요, 사람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왕으로 모셨을지 모릅니다. 그분이 키가 2m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안 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하셨고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배우신 것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진실한 권위로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연약하셔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를 맨날 듣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메시아가 왜 이토록 비참하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메시아가 왜 이토록 비참하게 잊혀져야 합니까? 메시아라면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라면 엄청난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자청하는 존재는요, 초라하게 잊혀집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잊혀지죠. 이분이 바로 진짜 잊혀진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도 잊혀지셨습니다. 자, 그분이 잊혀짐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었죠.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감히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요, 그분의 찌끄레기 같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누릴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학자의 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을 대하는 용기, 곧 시끄럽게 우는 갓난아이와 씨름하고 2살 된 아들을 타이르고 성가신 이유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그런 사소한 일은 결코 책으로 남겨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상이 책으로 남겨질 것 같나요? 일기라도 쓰십시오. 나중에 출판할게요. 사실 기억에조차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성품을 만들어낸다. 누가 알겠는가? 혹시 원수를 위해 지나치듯 내뱉은 기도 한마디나 이웃에게 당신이 베푼, 당신도 잊어버린 작은 친절, 또는 따분한 목요일 날 예산을 세우는 일 따위가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혁신적인 이야기로 드러날지. 같이 찬양합시다.